자,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곧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해서 어제는 공경하라, 뭐뭇을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긍정도 부정도 이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본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그 말씀들을 온전히 또 지키지 못하는 것, 그 까닭은 아직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곧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처럼 정말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겠지요. 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맞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뭐예요? 온전히 영화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곧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전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처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주신 이 계명, 너희는 살인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이 계명
두 번째로 이 계명을 주셨는가? 살인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라는 것 자체는 결국 뭐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피조세계, 곧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질서, 창조의 그 질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 아닙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사람이 침해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표시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생각은 사람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넓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도 살인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죠, 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낙태와 같은 이런 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산모가 생명을 가졌는데 이게 단순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내 자궁 안에 있다고, 내 몸 안에 있다고, 이게 내 소유고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고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산모의 인권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우,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 같은 그런 경우에 임신이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많은 경우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어떤 문란이나 성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거는 쏙 빼버리고 단지 그냥 산모의 어떤 인격, 산모의 어떤 인권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태아의 인권은 없습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죄인된 자의 모습이죠. 죄인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걸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여러분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싹 감춰버리고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만 왈가왈부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내 생명도, 다른 이의 생명도, 심지어는 태아의 생명까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허점이 생겨서, 허점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악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시내산 자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실 그때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최초로 여러분 살인이 언제 일어났던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자녀를 낳았는데, 낳은 자녀가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둘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한 부모에서 난 형제지간인데, 한 핏줄인데, 놀랍게도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친족 살해가 일어났지요, 그죠? 죄인된 자의 피가 흘러서 결국 그 자녀들에 엄청난 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는 에덴 동쪽으로 놋 땅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로 지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가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물었습니다. 가인에게. 근데 그 가인이 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죄인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한은요, 결코 자기 죄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자는 그 윗대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일관합니까?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살인했을 때조차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 레위기 말씀에도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고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곧 뭐죠? 육체 안에 있는 그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육체 안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뭘로 쳐 죽였을까요? 돌로 쳐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나오지요.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이 농사를 짓는 자 아니었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쓰던 도구들이 있겠죠, 그죠? 땅을 간다든지 마치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뭐 여러 가지 뭐 꽃갱이라든지 쇠스랑이라든지 많이 있죠, 그죠? 바로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 도구를 가지고 쳐 죽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아벨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땅에 그 피가 쏟아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땅이 울부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땅이 그 피를 삼키고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소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피를 흘리는 자, 그 피를 땅에 쏟는 자, 그게 바로 살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이 죄, 이 죄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실 때에 이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었는가? 살인죄는 우선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질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말입니다. 그 질서를 완전히 끊어놓고 단절시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명이 아니라 그래도 그죠? 뭐 어느 정도 피해를 어떤 입힌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예요? 그 뒤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생명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가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의 회복도, 더 이상의 어떤 선처도, 더 이상의 여러분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끊어졌으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사죄를 해본들,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그자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를 입힌 그자가, 상처를 준 그자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내가 나중에라도 죄를 깨닫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살아있어야지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미 죽었어. 어디 가도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죠? 살인이라는 죄는 바로 그 모든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심지어 우리 주님은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입술로 행하는 그 죄, 형제에게 라가라고 부르고 형제에게 무시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핍박하는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놀랍게도 그냥 라가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자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집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나 굳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라가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입술이 이미 뭐예요?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분노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그 품었던 마음이 내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왜 없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수없이 했죠. 그래서 제가 씁쓸한 말로 드리는 말씀이 단 게 아니라 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살인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마라는 거죠. 연쇄살인마. 성경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연쇄살인마가 아니고 말로서, 생각으로서, 내 눈빛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내 안에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나 역시도 누군가를, 내게 피해준 바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했던 시간을 갖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그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랍죠, 그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당장 저부터,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당장 저부터 저는 많이 미워했거든요. 많이 증오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그 자체가 다 죄인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기도할 때마다 새삼 깨닫고 느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해야 될 것이 뭔가? 회개더라는 겁니다. 회개예요, 회개. 왜? 예레미야 말씀처럼 세상 만물보다도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장 추하고 더럽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내 코에 호흡을 주셔가지고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죄를 짓는 모습이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는 이 자체가 뭐란 말입니까? 죄 짓는 짓밖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지금 얼마나 숨을 쉬고 사는데? 숨 쉬고 산다는 자체부터도 우리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무슨 얘기죠? 죄를 짓고 산다는 자체가 마치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럽더라는 겁니다. 인지도 안 될 만큼, 생각도 안 될 만큼 죄를 짓는 자체가 너무너무 일상이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일반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시는 계명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살인하는 이 죄가 바로 뭐예요? 죄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깜빡하고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름이 아니라 죄인의 실체입니다. 죄인이 누구인가? 꼭 무슨 여러분 실정법을 어겨야지만 죄인인가? 성경에서 그리 말하지 않지요. 진짜 죄인은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살인죄. 왜? 첫사람 아담이 그리했고요. 아니 그 이전에 그와 함께했던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인 여자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까? 먹으라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살인죄입니까?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준 것뿐인데. 아니요, 그게 살인죄입니다. 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도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가 자기 남편인 아담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을 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죄인된 자로 하나 앞에 이실직고를 한다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변명으로 책임 회피로 일관했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담은 그 책임 회피와 변명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자기 아내인 언제는 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했던 그렇게 귀히 여겼던 그 아내를 사실은 죽여버린 거죠. 말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서요. 저 여자가 나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어. 정죄하고 판단했다. 결국 자기 아내를 남편인 자기가 죽인 거예요, 아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죄인의 실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자로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살인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열매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둘 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정죄의 총으로, 판단의 총으로,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그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요, 이 죄를 깊이 깨닫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곳곳에 그냥 숨어 있고 덮여 있고 가려져 있어 가지고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산다고요. 내가 죄인된 자이고 내 죄가 크다란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죄를 자복하게 되면요, 눈이 벗겨집니다. 눈이 벗겨질 때 이게 뭘 말합니까? 내 눈에 있는 들포가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게 되겠죠. 이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날마다 죄를 자복하실 때에 그냥 내 의지로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비춰 주셔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가 됩니다. 비로소. 이게 죄였다라는 것이.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비로소 깨달으니 이것도 죄였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죄였구나. 비로소 깨닫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